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은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언약을 따라서 36번째 다윗 언약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 기억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기가 쓰는 그 다윗성에 모셔오려고 했죠. 그런데 첫 번째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겉으로는 율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죠. 언약궤를 모셨는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리에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적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또 좀 더 뜻을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윗이 몇 명을 동원하여 언약궤를 호위해 갑니까? 3만 명. 그것도 정병 3만 명.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냥 향토 예비군 아닙니다. 방위도 아니고요. 공수특전단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군기가 셉니까? 그들이 오면요 정말 눈에 살기가 난다고요. 척척척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3만 명을 동원해서 정예 용사 3만 명을 동원해서 수리에 싣고 언약궤를 호위해 가니까 이건 다윗이 위대해 보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해요. 마치 다윗의 전리품처럼 뒤에 다윗이 보호해서 언약궤가 가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소들을 뛰게 만드시죠. 멀쩡한 소가 왜 뛰었겠어요? 하나님이 뛰게 하니까 뛰었죠.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베레스가 우사가 탁 잡았단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잘한 거잖아요. 언약궤 깨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화분이 막 넘어가려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빨리 뛰어서 잡아야죠 이렇게. 그죠? 잡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그 언약궤 뚜껑 열어보다가 어떻게 해요? 70명이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요. 이미 율법으로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못 가져가겠다 해서 다른 사람 집에 갔다
오벳에돔 집에 갖다 맡겨버렸잖아요. 근데 한 3개월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오벳에돔 집이 막 복을 받았다는 소리 들었죠.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갔는데 잘못 건드리면 죽잖아요. 죽는지 안 죽는지. 이러면 이럴 때 다윗은 누구에게 언약궤를 맡겼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아무 죽어도 괜찮은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그래서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에 기화한 사람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폭탄 돌리듯이 돌려버리죠, 거기에. 물론 사사시대는 언약궤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났거든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막 폭탄 돌리게 하다가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죠. 그때는 수리에 실어서 보내도 괜찮아요. 왜? 그들은 율법을 모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리에 싣고 보낼 때 소가 먹이는 소가 울면서 가는데도 뛰질 않아요. 소지 뗐는데 소가 음메 울면서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죠. 와, 저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 맞구나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뚜껑 열어보다가 어떻게 해요? 7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무시무시한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그 언약궤만 모셔오면 왕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금님들의 임금의 가장 그 귀한 게 뭐예요? 도장이에요. 그걸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의보라 그래요. 임금의 도장. 그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에 다시 실패해요. 근데 오벳에돔 집에서 복을 받았다니까 에이, 언약궤 다시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법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도 에봇 속에 에봇을 입고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이제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되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호위하여 주셔야 되구나. 이거 알고서 막 기뻐서 막 어린애처럼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춤 한번 출까요?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속옷이 다 보이도록. 그래서 미갈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말이지. 에? 그렇게 하다가 조롱하다가 그 미갈은 아이를 못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을 모시고 나서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인데 그게 지난주에 본 사무엘하 6장이잖아요. 그 7장에서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언약궤가 다 예루살렘 성에 와 있잖아요. 자,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러분, 전쟁은 다윗이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 참 좋으네요. 저는 보니까 다윗이 전쟁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다윗이 전쟁했지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다윗이 전쟁했는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러분들 교회 오늘 여러분의 걸음으로 걸어왔지요? 광주에서 오신 분 어디 계세요? 광주에서 여기까지 운전해가 왔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운전해가 왔어요? 가만히 예? 함께 하셨습니다. 야, 믿음 좋네.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일주일 전에 제 설교 처음 들었대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에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찾았대요. 검색을. 그 수많은 설교들이 뜰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그거 듣고 어제 연락하고 오늘 왔대요. 그래서 운전을 누가 했나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윗이 전쟁했잖아요. 다윗과 군대가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한 때에, 여러분 평안히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아니 목동으로 살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적들도 거의 다 물리쳐버렸고 이제 왕이 평안히 살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이 감사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죠. 배은망덕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보세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나, 이 백향목 정말 좋은 나무래요. 뭐 벌레도 안 먹고 향도 좋고 아주 단단하고 좋은 수입 나무인데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저 천막 속에 있다. 하나님의 개는 저 천막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뭘 지어드리고 싶다? 백향목궁으로 지어드리고 싶다. 내가 사는 집이 더 훌륭해 멋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멋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잘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도 뭐라고 생각한 거죠? 왕이시여 마땅히 인간이라면 그래야죠. 마땅히 인간이라면 당신이 옛날에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하셨고 이제 적들도 다 물리쳐 주셨고 이제 당신이 평안히 왕에 걸며 백향목궁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가 있다고요? 저 텐트 속에 있으니까 당신의 있는 그 마음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그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고 밤에 이제 자러 갔겠죠. 그 밤에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가짜다는 말이에요? 가짜다는 말이거든요. 가짜다는 말이에요. 아니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릴 때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 혹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린아이 때 엄마 아빠가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갓난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슈퍼맨 같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최고로 위대해 보여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뭘 해주면 고마워서 앞으로 누가 옆에 사람에 묻잖아요. 아빠한테 뭐 줄래? 뭐 해줄래?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말 안 해봤어요? 아빠 차 사줄게 이런 말 안 해봤어요? 아, 얘는 안 했대. 해준 사람, 아빠 태경이 뭐 사준다 그랬어 아버지한테? 무슨 차 사준다 그랬어요? 나한테 차 사준다 그런 말 했죠? 그 다음에 집 지어드릴게 한 사람. 아버지 내 나중에 집 지어드릴게요. 아, 그까지는 못했네. 차는 사줄 거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아이들에게 막, 야, 너 아빠한테 뭐 해줄래? 아, 차 사드릴게요. 집 사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라면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웃지요. 아버지 위해서 집 지어드릴게요. 꼬마가. 갓난 아이가 말할 수 있으면 예성아, 네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니? 아니면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니? 이 얘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정말 편안하게 잘 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왕이 되었는데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속에 있네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지어드릴게 하니까 나단 선지자조차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슴에 기를 대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가슴에 기를 대고 듣고 말하는 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윗 왕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의 뜻은 참 좋은 거예요. 마땅히 인간이 은혜 받았다면 은혜 갚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집 지어 드리세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야 다윗에 가서 말해. 내가 언제 너보고 내 집 지어달라고 했냐? 여러분 아이가 어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 막 집 지어드릴게요 차 사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찬이는 안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 더 어렸을 때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혹시 그런 말 했어요? 예? 가방 사준다 그랬대 엄마한테. 헐 이래 헐. 안 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진짜지? 가방. 근데 가방도 비싼 거는 뭐야? 가방 진짜 비싼 거 한 1억도 넘는 가방 있어요. 예? 아 모르는 일이래.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재편집됩니다.
인간의 기억 믿지 못해요. 자, 그래서 어린애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가요, 조금만 자라보세요. 중고등부만 되고요. 이제 청년이 되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어릴 때는 부모가 슈퍼맨 같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하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권력이 없지?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래? 아버지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아버지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러다가 자기가 늙어서 부모가 되고 힘이 없으면요, 그제서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고 노래한 것이 그 얼마 임재범 씨입니까?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다가 자기가 그 아버지 나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노래하더라고요. 아버지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별로 부자가 아니구나 이거 알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의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면 부모님께 뭔가 보답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정상적이죠. 이걸 인지상정이라 그래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 왕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그 밤에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보고 집 지어달라 그랬니? 어른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지 아이가 어른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윗은요, 왕이지만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모두셀라 969세를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사이에 태어나서 하루도 안 된 아이예요. 그럼 태어나서 하루도 안 된 아이가 눈도 잘 못 뜨는 그 어린애가 하나님에서 뭘 해드리겠어요? 하나님 내 집 지어드릴게요. 자기 눈도 못 뜨는 아이가 하루살이 주제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요? 참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영원한 어린아이여야 해요. 어린아이여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전쟁하신다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전쟁한다고요. 그래서 천국은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가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는 말은 어린애가 착하다는 말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이게 오늘 오해할 내용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착한 거 없어요. 어린아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오히려 공로가 아니면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줘야 됩니다. 나는 깐난아리 태어나서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1000년을 살아도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천국 간다 이 말은 나이가 우리가 100살이 되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이게 천국 갈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착하고 순수한 거 없어요. 어린아이.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누구 보고 너희들 보고 내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어느 지파에게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텐트와 천막 속에 다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전체 왕이 되었잖아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여 선져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 하니까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집 지어 달라고 했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 지금 6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이 사무엘 7장이에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라. 사사시대는 얼마나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어린아이가 갓난 아기가 부모로서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갓난 아기로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네 몸에서 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리라. 1차적으로는 이게 솔로몬이지만 솔로몬도 우상숭배함으로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 씨랑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돼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죠. 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보 그래 보면 솔로몬 성전 조감들 하나 올려놨는데요. 솔로몬이 멋지게 집을 짓지만 그러나 그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정말 갓난 애기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갓난 애기예요. 아빠,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까부지 마, 임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텐데 그 집은 어떻게 하리라고요? 네 왕위를 그 집을 지어주는 다윗의 왕위를 말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이 히터 좀 꺼주세요. 왜요? 지금 뭐 사람이 많으니까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추운 날에 졸음이 살살 오실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설교를 좀 잘 못해서 재밌게 해야 이렇게 잠을 안 자실 텐데. 자, 14절.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한다고요? 징계는 하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매는 때리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람 매를 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징계는 하겠지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거기에서 빼앗지는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완전 왕위를 뺏어버리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사울보다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내가 몇 명? 1000명. 우상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솔로몬의 왕위를 뺏어가 버리지는 않아요. 이건 나중에 쭉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게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의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이게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서 제가 우리 중고등 학생을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먼저 24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18절 이 개혁 개정 보시되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읽느냐면요,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 읽어드린 거예요. 주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왕되게 해주셨으니 하늘에서 집 지어드릴게요. 아스라 아스라. 어린애가 어떻게 부모로 해서 집을 짓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다윗의 왕위를 말하거든요. 그 방금 제가 읽은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25절에서 29절입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쭤보면 설교를 듣잖아요. 교회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설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설교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해드릴게요. 아니요. 아스라 아스라. 내가 널 위해 할게. 예, 그래요, 주님.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보세요. 3명밖에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이것이 하는 게 영광이 된다고요. 이걸 이제 다윗 언약에서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요. 25절에서 29절 쭉 읽을게요. 주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의 종이 감히 주께 이러한 강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 언약의 이 핵심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자 그러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그 배은망덕이죠. 인간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아버지고 너는 영원히 아들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군요. 그렇군요. 그런 거군요.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뭘 해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조사오니 이제 내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영원히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히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지켜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다윗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언약이 뭐였어요? 처음에 창세전 언약, 영원전 만세전 언약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이 있었죠. 천지가 창조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언약하고 노아와 언약하고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모세와 언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을 보고요. 다음 다윗 언약이 끝나면 이제 새 언약을 볼 텐데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고 다윗 언약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모세 언약이 들어있죠. 그 모세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상호 언약. 그러니까 서로 법적 의무를 지어야 되는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망해요. 모세 언약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윗조차도, 다음 주쯤 보겠습니다만, 다윗조차도 간음하고 살인하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해도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고 살인해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럼 모세 율법에 의하면 다윗도 간음자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은총만이 구원에 이르는지 다윗이 처절하게 겁니다. 처절하게. 주여,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군요.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었군요. 그래서 나는 죄만 생산하고 살았군요. 그럼 다윗이 그동안 착하고 훌륭하게 한 일이 뭐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두 번이나 살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것은 뭐예요? 간음하고 살인한 것 외에는 한 짓이 없어요. 다윗은 죄 지은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주여, 나는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소를 바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주여,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었군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군요. 이걸 하는 기뻐하는 제사라 그래요. 그 다윗이 어린아이 같이 주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주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여호와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다고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나서 감사해서 기도한 내용이 27절 29절 한 번 더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오직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그 복이 뭐예요?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원히 살지 못하면 어디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겠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무슨 복을 받게 해달라고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영원한 복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이 받죠.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을 지은 것은 다른 사람들 볼 때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으니까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종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오늘 이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성전 지었다고 말 안 해요.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제 성전 다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성전을 다 지었어요.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여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4절입니다. 22절부터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윗도 전쟁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 지은 것도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이 지키셔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어내시면 오늘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은 것은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되게 금방진 것 같죠? 되게 금방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요 믿음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버지 전에 내한테 뭐 준다 그랬잖아요. 주세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그 말 못하겠죠? 26절 그런 적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이소. 아들 지금 어디 갔어요? 알러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한 것을 아버지 그때 약속 지켜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온갖 우상숭배 다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하고 나지만 그 이후에 온갖 우상숭배 하는데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의 왕위를 뺏어서 네 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자,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도 할 말이 없지만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잖아요. 네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라 그 약속 때문에 10지파는 북쪽으로 가지만 그 유다 지파는 너에게 붙여줄게. 그게 다시 이제 베냐민이 함께 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서 나누어 버리지만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한 언약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지고요. 북쪽은 우상숭배함으로 좀 빨리 망해요. 남쪽 유다는요 좀 덜 했기 때문에 좀 덜 망하지만 사실은 다 망해요. 북쪽은 BC 722년에 남은 BC 586년에 북은 아수르의 남은 바벨론 다 멸망해요. 그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의 몇 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열왕기상 15장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죠. 아비암이 누구예요? 유다의 왕이죠. 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우상숭배 했단 말이에요.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종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도 결국 무슨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 우리아 사건, 간음 살인 그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았다. 그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아비암이 우상숭배도 봐주시더라. 아까 다윗 언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자녀들이 내 언약을 어기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시겠지만 버리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 제일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이죠. 이 인간이가 이 자식이가 아이고 웬수를 맡단다 웬수를 누가요? 와이프가요? 오늘 안 왔죠? 뭐 왔으면 큰일 났네. 집에 갔으면 못 산디 쫓겨난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래요? 사람 막대기를 왜 부어주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래요. 네가 잘못했다가 그래요. 네가 잘못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람 막대기를 왜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 막대기를.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입니다. 인생 채찍이에요. 인생 채찍. 정말 힘들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정말 미운 인간이 왜 우리 구역 안에 있노? 하필. 왜 우리 여전도 안에 있어 이거? 왜 우리 찬양도 안에 있어 이거? 아, 저 인간 안 봤으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일들이 이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인간관계로 힘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예요. 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알려주세요? 너 아직 덜 죽었네. 너 아직 덜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미 묵시적으로 완성됐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 덜 죽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찬가지예요.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요, 집 밖에 모르는 이걸 죄의 종됨, 옛사람, 옛자. 분명히 묵시적으로는 죽었다는 이 역사적으로 아직도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무인도 가서 살면 돼요. 무인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살면. 그때 가면요, 누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되느냐면 지가 막대기가 돼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한번 살아보세요. 혼자 가서. 그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게 버리지 않은 증거예요. 버리지 않은 증거예요. 열왕기하 8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8장. 우상숭배했어요. 버려도 벌써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버리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한 언약 때문에 우리를 안 버린다는 거죠. 열왕기하 8장 17절입니다. 자,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이서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뭐 했다고요? 아합, 우상숭배, 아합의 집. 아합의 집과 같이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거든요. 아합 우상숭배했거든요. 그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아내와 함께 북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남유다도 그랬지만 북은 더 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망해 마땅합니다. 아합의 딸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속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인간들도 죽이지 않고 그 시를 이어가게 하겠다 이 말이죠. 누가 오시기까지? 예,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 다윗의 등불,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죠.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윗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이요? 여호와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면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가 있을 때 이 히스기야 왕 때요.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스로 왕 사네렙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안 커요. 18만 5천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길 힘이 없어요. 적을 물리칠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아수르 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화살도 하나 못 쏘고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더라. 그냥 시체가 됐다라는 거라고요. 다 뭐예요? 송장이 되더라. 18만 5천 명 다 죽어버렸어요. 손도 안 댔는데. 이스라엘은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 천사가 다 죽여버렸어요. 사네립 왕만 혼자 도망가서 자기 그 나라에 가서 그 니스록 묘에 숭배하다가 자기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요.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그러면 40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400년인데요. 돌아와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무려 400년인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왕이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뭐가 없이 돌아와요? 왕이 끊어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때부터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려요. 무려 400년.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살다가 결국 주변의 강대국에서 나라 망해버렸거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고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무려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리라.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로마를 물리치려고 한 수십 명, 수백 명 몰고 로마를 막 군인을 공격하면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닐까? 저 사람이 오면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늘 기다렸어요. 몇 년을요? 400년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동안 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구약 이스라엘의 이 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을 믿을 거네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숭배해도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혈통적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혈통적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어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더 초보수가 정권을 잡았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이들 굉장히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400년을 기다리려고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2400년을 기다려요. 2400년을. 누가 오기를? 메시아 오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피가 다 섞였으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온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장악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세대주의 그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제3성전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끝났어요. 유대 민족적인 구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미 결정 났어요. 사도회의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가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시는데 놀랍게도 갓난 어린 아기를 약속하시고 왕을 허락하세요.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우리는 오늘날도 사사시대 말기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어떤 왕 달라고요? 힘있고 능력 있는 왕, 사울 같은 왕. 하나님 버리죠? 소년 다윗을 세우잖아요. 근데 소년 다윗도 살인하고 가늠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왕위를 이어가시지만 400년 동안 다윗의 왕좌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때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 그죠?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 그러면 로마를 물리치면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그 군사들을, 로마의 힘을 물리칠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려요. 몇 년을요? 400년을.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를 누구를 세우는 자 보세요. 누구를?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왕위를 허락하고 너의 왕위가 영원무궁하리라 약속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갔어요. 400년 동안 왕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겁니까? 아니요. 왜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게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후손으로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왜 태어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메시아. 또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남은 자들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 죄가 어떤지 심판받고 심판받아 남겨진 자들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그리고 이 예수가 임마누엘이고 이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다 이루신 자리가 어디예요? 누가 이걸 왕으로 믿겠어요? 아니 저주받아 죽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받은 죽음이잖아요. 미래로 오신 죽음에서 다 이뤘다 그러는데 그 예수를 어느 인간이 당신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주는 왕이 되세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어요. 당신이 영원히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라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다면 그 예수 보고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도망갔겠어요? 그냥 도망가세요? 침 뱉고 저주하고 도망갔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심판으로 오실 그때까지, 물론 그때 주께서 택하면 딱 구원받는 그 영광의 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됩니다. 다른 메시아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와 저 멋진 왕 보라. 제가 어제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 갔다 왔는데요, 우리 사돈총각 결혼한다고 부산에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4년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하던 분이 다 이미 은퇴 근사 된 분이 많이 계세요. 막 그분들이 막 저를 보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야, 역시 저는 목사님 목회 성공할 줄 알았으면 내래요. 우리 사람 똑같이 들었는데 옆에 있다가 제가 목회 성공한 겁니까? 아니 3만 명도 못 모아놓고 무슨 목회 성공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한 3만 명 좀 모아야 목회 성공한 거 아니에요? 목회 성공,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성공? 뭐가 목회 성공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400년 동안 왕위를 기다리는데, 아니
어떻게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 실오라기 하나 걸쳐 빨가벗고, 그죠? 33살 되는 어른이 빨가벗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윗 언약까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스릴 거다. 그분을 누가 왕으로 믿고 나의 주여와 나의 그리스도 고백하고 가겠어요? 놀랍게도 처형하는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쪽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이르리라. 그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두 사람밖에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동안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님을 불렀던 게 다 마귀인 줄 알아요.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게 다 마귀를 섬겼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너희가 왕을 기다리지, 너희가 다윗 언약을 기다리지. 다윗 언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성취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군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라. 그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럼 오늘날도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얼마든지 횡행하고 다니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읽어가면서 언약을 따라 쭉 보는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왕의 개념은요, 마귀를 기다려서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버렸거든요.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잘 섬긴다고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마귀.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영원히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줄 누가 알고 믿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제야 알아요. 그제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자기를 주러 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다윗의 언약, 아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라 영원히 해준다는 하셨으니 나는 그거 미션입니다.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날 위해 일해 주셔야 되겠군요. 요걸 어린아이 마음이라 그래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제 성령 임하여 복음이 쭉 증거되고 있는 중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 2000년 전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을까요? 그래서 23절에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 수입이 많다. 얼마나 종교 수입이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그리스 아테나나 비슷해요. 종교 수입이 많은 거는. 천지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왜 알지 못하는 신전도 지었어요? 내가 아는 신은 섬겨드리겠는데 내가 혹시 모르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내가 섬겨드리지 않았다면 그 신이 나에게 해를 주고 복을 안 줄까 겁이 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만신상이죠. 만신상. 범신상이죠. 판테온은 그냥 범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신들 다 모아놓고 제사 드리는 그런 곳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살을 쥐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내가 이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연히 섬기고 싶은,
자기 지체를 돌보는 게 마땅하거든요. 손가락 아프면 약 발라요. 저도 어제 손가락 아파 이 안티프라민 좀 발랐거든요, 손가락에. 왜요? 내 몸을 돌보는 거잖아요. 자기 몸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이게 사람의 몸이 아니거든요. 뭐로 모여야 돼요? 당신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정과 피 흘리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한순간도 그거 안 받으면 나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임을 인정합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다윗은 하늘에서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 성취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받아져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예수님의 섬김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